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다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주간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단지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을 꼽는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왜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삶의 중심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야기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종의 위인 전기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예표로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나만의 사건, 이것을 볼 때에도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또한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만 이야기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가리워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주인공인 나아만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용맹한 장수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저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위대한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나라를 임진왜란 때 위기에서 구한 장군의 이름이죠.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그런 영웅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 그 이름 앞에 누가 나는 그래도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없었다는, 심지어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영웅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그의 화려한 업적과 전적의 모든 것들을, 그 탁월함들을 다 상쇄시킬 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절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라는 단어하고요, 나병 환자라는 단어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사람의 그 뒤에 나병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병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거 치료를 개발하고 막 이랬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질환은요, 일종의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단순히 피부병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강력하고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병균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균이거든요. 이 병균이 몸속에 침투해서 이 사람의 말초신경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신체의 말초신경의 그 감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쳐도 피가 나는데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나도 좀처럼 아물지도 않고 급기야 상처가 썩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끔찍하게도 손과 발, 얼굴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냥 썩어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나병에 성경에서 읽을 때는 나병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소록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나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치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지금은 치료를 받았긴 하지만 그 나병에 걸렸던 그 병마가 핥힌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가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서 코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귀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나병균이 눈에까지 침투해 버리면요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곳에 제가 실제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다고 새벽 기도를 심지어 새벽 3시 반에 드리시더라고요. 와, 저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새벽 기도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참석해야죠 이랬는데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이분들이 3시 반에 거의 새벽잠이 없으셔서 3시 반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4시 반에 3시 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마치면 4시에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와, 그 생활 리듬 따라가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자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가려면. 어쨌든 그렇게 기쁨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을 만났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한센병이라 이 나병이 핥히고 간 그 육체의 어떤 그 상처들과 흔적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이 병은요 개인의 신체적인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걸렸을 때 고대에는 사회적인 고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고, 이 병이 걸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를 멀리하고 격리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할 때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 발견만 되면 그 주위에 모두가 지금 전부 다 큰일 났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성경에서 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 게 발견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아마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추어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치료 방법을 찾아보려고 정말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 시대에 이 병의 치료제는 없었거든요. 그에게 빛나는 갑옷이 있었고요, 화려한 무기들도 있었고요, 왕에게 하사받은 치렁치렁 달린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훈장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그의 몸을 가린다고 해도 이 나병은 숨길 수가 없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의 화려한 위엄과 그 의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웅, 우리나라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과 존경과 환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밖에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기의 몸을 감싸주던 그 갑옷과 의복을 다 벗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끔찍한 질병에 걸린 한 초라한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로운 직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지금 하루하루 몸이 썩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소망 없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서 이 나아만의 모습, 나아만이 숨기고 싶었던 이 나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악성 질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만 이야기에서 나만이 걸린 이 나병의 이 위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것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병의 강력한 위험은 우선은 그 사람을 속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해 간다는 거고요. 더는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만까지 모두 다 단절시켜 버린다는, 고립시켜 버린다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해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행동에는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뒤틀린 자아가 나타나고 드러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내 의지와 내 소원과 내 마음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외적인 것, 그래서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겉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이미 다 더러워져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외부에 나타나는 상처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싸매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되고 뒤틀려져 버려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고칠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이 있어요.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오물로 가득 차고 물이 더러워지고 막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면 됩니다. 강바닥을 긁어내고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치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강이 시작되는 저 상수도 더 올라가서 이 물의 출발점인 그 샘 근원이 거기가 만약에 오염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밑에서 깨끗하게 해도 위로부터 이미 오염되어져 버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불치병에 걸리면요,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죄의 무성 결과는요,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얽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까지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뒤틀린 자아는 곧 자기 중심성이라고 아주 철벽 같은 초롱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초롱성 안에 자기를 딱 자기가 숨어가지고 나는 옳고 나 외에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만 믿어야 돼.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오해를 하죠. 또 나도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도 오해를 합니다. 서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거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실 정도로 가장 가까운 관계죠. 이 부부 관계조차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보다 이해받기만을 바라며 원치 않게 마음의 상처들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장 사랑이 넘치고 위로받고 체험받아야 될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지옥같이 아픔과 상처만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와 그 깨어짐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죄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 우리가 다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죄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과 또 그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깨어진 우리 자신과 이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회복이, 치료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해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지금 이 깊은 절망, 죄로 인해서 빠져 있는 이 깊은 절망에서 건져줄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죄라는 불치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절망적인 병에 걸려버린 우리 주인공 나아만이 뭐 여차저차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엘리사를 찾게 되고 그 집 앞에 나아가게 되고 뭐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시니까 대충 이제 그 사건들은 지나가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나아만이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그 선지자가 그에게 내려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비대면 원격 처방인데요. 얼굴도 보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랍지다라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었느냐? 자, 뭐였죠? 본문에 보시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뭐 목욕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감사한 이야기죠. 따뜻한 물에 가서 씻든지 뭐 깨끗함을 받아라,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지금 그 아람에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느냐? 목욕 씻는 거? 아니, 우리나라의 다메섹에 그 얼마나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나보고 씻고 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갔다 왔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과 인터넷의 영상들을 조합해 본 결과 요단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 흙탕물에다가 이렇게 뭔가 뭐 우리가 생각할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요. 그냥 동네 시골 막 쫄쫄쫄쫄 흐르는 뭐 청계천 그렇게 비슷한 곳도 있더라고요. 아주 별 볼 일 없고 뭔가 온천수가 퐁퐁퐁퐁 나는 그런 어떤 뭐 신비한 효험이 있는 그런 강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쫄쫄쫄쫄 흐르는 겨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제가 나만이라도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차라리 저 도구 온천 가서 그냥 우리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게 낫지.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그 종들이 그래도 이제 좀 나아만을 설득하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나아만이 투덜투덜 대면서 어쨌든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이 나음 받았죠.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식의 결론과 적용들이 나오냐면 나아만이 순종하고 믿어서 그가 고침받았다. 우리에게도 순종하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순종의 행위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고쳐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런 보통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사가 왜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몸을 씻는 것을 명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기적들에 비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를 고쳐줄 수 있었어요. 뭐 엘리사가 예전에는 그 선지자 그 학생들이 물이 써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니까요, 나뭇가지 하나 물에 푹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어요. 막 이런 기적들도 행했던 선지자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그가 보기에 좀 치료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방법을 써서 그를 고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몸을 씻는 행동으로 이 병을 고치게 했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이요, 겉으로는 피부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이나 어떤 질환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더 위험한 거는 속에 있는 병용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을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낫는 병,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만이 얼마나 자주 씻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씻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 방법으로 나만을 치료하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행위는 치료를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씻어서 깨끗하게 치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방법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에서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정결례, 이 정결 예식이 바로 씻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시킨 거는 뭐냐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행동이 아니라 죄를 씻는 행동이에요.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죄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야 하는 오염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에게 뿌리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를 씻어낸다고 믿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아만이 그의 병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거쳐서 회복하게 되는 사건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함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엘리사는 병을 치료하는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 치료책을 나아만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나아만이 그 끔찍했던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물에, 흐르는 물에 7번이나 몸을 담궈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이 오염에 잠식된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되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설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내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몸을 요단강에서 7번 씻었듯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깊은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는 방법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정결례에서 부정한 것은요, 부정하다고 선언받고 부정하게 취급받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컵이 부정해졌어요.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이 컵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부정의 그 전염성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부정의 어두운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접촉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부정한 것들을 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속죄를 위해 드려진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이걸 잡는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아요. 부정을 제하는 방법, 그 부정의 그 어두운 기운과 그 끔찍한 전염성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통해서 씻어내는 것뿐입니다. 부정을 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흠없는 짐승의 피야말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말을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가 한 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부정해서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죄와 부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의 희생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그냥 사람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존재가 아무리 피 흘리고 희생해봤자 그 희생은 그저 죄 있는 자신의 죄를 담당할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피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정결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온전한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죄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죄의 속박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깨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매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참회의 시간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나는 변화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매 주일마다 은혜로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마음속 상처가 나음을 얻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죄로 부정해진 일주일간의 삶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무디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한 주간도 다시금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키시는 자리, 힘주시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날마다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자기 피로 죄인을 부정하면서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그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은혜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